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되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고 선물과 단물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광고 말씀부터 한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이제 2018년도 마지막 달인 12월 월사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12월을 출발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화요일 날은 우리 일꾼 성경 공부 해오던 대로 그대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실에서 섬겨주실 이와 같은 봉사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이 조금 뜨거워진 사람이 있으면 말이죠,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서투른 사람이 숙달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요사이 꺼지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집에서 텔레비 틀 줄 아는 사람이면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좀 있는 어른들도 말이죠, 오셔가지고 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어지고 그리고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수시와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요사이 기도하는 운동, 말씀 운동에 집중하자고 이렇게 했더니 성경 통독하는 분들이 말이죠, 점점 많아지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도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이 민금옥 권사님, 백경숙 집사님, 김미화 집사님, 강대원 집사님, 이렇게 말이죠,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고 젊은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그리고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지리라고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애니 훈련이 말이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이와 같은 그 신앙 노선, 사도행전적인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애니 훈련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니 연합회를 창설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하나 다 인도하시고 계시는 이 애경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는 관심을 갖고 한번 오셔가지고 특강을 한번 하도록 하겠다고 말이죠, 잡고 있는데, 적어도 그분이 오시려고 하면은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이 신령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도 말이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분한테 기도받으러 올 정도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 150명 정도 된다고 하면은 말이죠, 될 줄로 이렇게 기대하고 일을 추진을 했는데 요사이 우리가 150명 모이기가 어려울 거라고 이랬는데, 여러분 애니 훈련을 하게 되면 원래 필리핀에서는 5일 동안 숙식을 하면서 밤낮으로 이렇게 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하는데, 그러고 나면은 필리핀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토요일 하루만 할까 그리고 교섭을 했더니 토요일 하루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금요일 날 퇴근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기도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밤 늦게까지
첫날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은 집에 가서 주무시고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한 저녁까지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날을 한번 이혜경 선교사님, 거기에 대표 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직접 우리 교회는 하시겠다고 그래서 말이죠. 한번 한다고 하면 한번 하실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럴 줄 알아서. 안 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못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100명은 훨씬 더 넘겠구만요. 강대원 집사님은 그래, 알겠습니다. 영도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시려고 하면 안 되니까 솔직해서 좋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한번 추진을 한번 하도록 하겠는데, 이제 수요일 저녁이나 다음 주일 날은 광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고 말이죠. 밥할 사람은 없으니까 말이죠. 도시락을 시켜가지고 먹든지, 그러면 금식을 하든지 말이죠. 이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다 한번 하루 1.3일 동안 요 금요일 날은 어차피 성령 기도회로 모이는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연령의 고아를 불문하고, 또 바쁜 사람도 그날은 입원했다고 생각하시고 오셔가지고 훈련을 한번 다 해보십시다. 아멘 소리가 작으면 안 돼. 해보십시다.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게 되면 말이죠, 금년 가기 전에 12월 14일 오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5일 오후까지 말이죠, 이렇게 꼬박 하루 동안을 말이지,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도록 이렇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애니 본부에다 연락해가지고 우리 교회 아무튼 당신들이 기대하는 것만큼은 참석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나는 우리 교인들 어려운 사정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참석하기 어렵다 그랬는데 말이죠. 그래서 많이 참석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사도행전적인 이와 같은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어요. 제일 먼저 우리 교단의 임원 목사님들은 다 잘생긴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신 윤영철 목사님을 말이죠, 외모로 딱 보니까 신사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신사처럼 잘생기신 분이시고, 그리고 교단에서 이제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교단 신학교 교수님으로 이렇게 봉사하시면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여 같은 은사가 있는 분이고, 그리고 또 전임 순복음 부흥사의 회장님을 지내셨고, 현재는 교단 회계로 이렇게 수고하시면서 봉사하십니다. 그리고 파주에 이제 신도시가 생기는데, 거기에 파주 제일 좋은 교회, 파주 제일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봉사하시는데, 나오실 때 오늘 저녁에도 쓴물단물 하는 제목으로 말이죠. 그래서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이죠, 쓴맛도 보고 단맛도 보고 하는 사람이라야만이 진짜 일꾼이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쓴물단물, 쓴물단물.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해 주시고 난 다음에 마치고 나면은 항존직들은 바로 내려가셔서 바울이 걸어온 길 하는 여 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항존직 훈련을 1시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미남 목사님, 핸섬 목사님, 젠틀맨을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단에 여러 목사님들이 다녀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꼭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전 생각도 안 했는데 윤 목사도 부를 거야.
그래서 아이고 이거 매도 먼저 만든 게 낫다고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참 그걸 알고 나서부터 굉장히 좀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에 보니까 뭐 먼저 오신 목사님이 참 잘했다더라. 이게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잘하시죠. 그러니까 참 상당히 제가 더 좁아지는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사실은 다녀간 분들이 다 제 동기입니다. 신학교 다 동기입니다. 예. 총회장님도 동기시고, 예. 근데 이제 나이는 제가 제일 어립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좀 어린 게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예, 어리니까 이제 좀 아무래도 아우가 되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좋아요. 예, 더 살 수 있으니까. 건강만 하면. 예. 참, 지금은 이제 전환돼가지고 저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예, 지금도 제가 이렇게 축구도 하고 있고 운동도 하고 있고 그렇게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목사님은 뭐 축구 선수이셨다니까 제가 괜히 문자 쓴 것 같아서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운동하기가 참 좋아요. 우리 정경철 목사님 너무 존경했고 지금도 존경하고 교단에 참 어른이시고 교단에 참 어려움이 많을 때에 이렇게 참 기도 많이 하시고 상당히 참 자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참 고다해야 된다라는 것 정말 정직하며 고다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참 우리 목사님 뵈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참 힘을 얻고 그래서 교단에 사실은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제 임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하나님께서 이번 훈련 기간에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 때부터 그리고 아버님 그리고 저 3대째 이제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실 못된 신앙은 아닙니다. 예, 저도 은혜를 받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때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물론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는 나갔더랬어요. 어릴 때 아프기만 하면 어머님이 직접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아. 옆집에 집사님을 불러다가 기도해줘요. 그 집사님은 강 집사님이라고 아프기만 하면 와서 기도해줍니다. 그 기도해주는데 제 어릴 때 그 기억이 그 집사님이 이가 없으셔. 그러니까 기도하면 입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한테 쏟아져요. 어릴 때도 굉장히 그게 하여튼 현역인 한데 그게 굉장히 다 쏟아지. 막 기도를 하시니까 그냥 그 앞에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몸은 아파서 막 열이 나고 어릴 때 어머니 옆에서 지켜보시고 근데 희한하게 기도만 받으면 나요. 아멘 안 해주시네. 실력들이 있는 분이라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참 어릴 때 그런 체험도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적이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때 이제 주님을 제가 영접을 하게 됐죠.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저희 누님과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권사님 오셔서 이제 늘 기도해 주시는데 그때 마침 제가 그 자리에 있게 됐어요. 그냥 슬그머니 이제 기도해 주러 오니까 좀 피하려고 저쪽 방으로 가려고 하다가 누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누님은 먼저 신학을 하시고 그래서 거기 앉아있다가 그만 당한 거예요. 앉아있다가 그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콧물이 쏟아지고 왜 그런지 몰라요. 전혀 뭐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어요. 무슨 슬픈 사건이 있다든지 뭐 어디서 매를 맞고 왔다든지 뭐 무슨 어떤 상처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일도 전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떠나고 싶었더랬는데 오라는 바람에 이제 앉아있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찬송하면서부터 눈물이 나오고 누님하고 권사님이 은혜를 받는 모양이 나오고 저 등에다가 손을 얹고 우리 기도를 해주세요. 한 40분 동안을
쏟아졌죠, 눈물이. 그 다음날 제가 새벽부터,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몇 번 깼어요. 몇 번 깨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 맞춰 4시 반에 새벽 기도였거든요. 그 당시 교회. 그래서 4시에 이제 준비를 다 하고는 이제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교회, 그 당시에는 전부 그 마루, 의자가 없어요. 마루였고, 맨 앞자리에는 아주 머리가 허연 분들이 이제 곧 가실 분들, 그분들이 전부 앉아있고, 그 중간쯤은 이제 허옇고 검은 이제 그런 분들. 그 나는 맨 뒤에 앉아가지고 생자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이 저를 무끄러미 쳐다보면서 신기한 듯이 무슨 사연이 있어가지고 왔는가 쳐다봐요. 그때 뭐 제가 이게 멀찌감치 있으니까 뭐 물어보기도 뭐 하고, 이제 기도 끝나고 나니까, 새벽에 이제 통성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기도도 하시고 가면서 전부 나를 이제 무슨 원숭이 쳐다보듯 쳐다보고 가시는 거 같아요. 보니까 신기하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 전날의 감동 때문에 정말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 회개, 그 19살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회개가 나와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인제에 건설과장을 하셨는데 횡성이나 춘천이나 인제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제 공무원이 되셨어요. 지금은 뭐 그 정도면 참 좋은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 뭐 잘 나가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참 그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군수 아들하고 서장 아들하고 저하고 삼총사가 돼가지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썽도 피우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게 전부 주마등같이 떠오르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맨날 회개만 하는가 이제 그랬는데, 15일 때 되는 날 기도하는데 혀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기도하는데 막 럴럴럴럴랄랄랄 이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 입에서. 그래서 제가 입을 딱 막았습니다. 왜냐? 갑자기 아들이 세상에 집에 오면 밤에 그냥 안 자고 한 30분을 그냥 30분 1시간 동안을 기도하고 자니까 집안을 막 훌 볶아놓고 새벽에 또 일어나가지고 또 교회를 가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부모님이 볼 때는 그냥 주일날만 나가면 아무 문제 없는데, 교회를 이제 아버님도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시니까. 근데 새벽같이 다니니까 이게 뭔 일인가 깜짝 놀라는. 그래서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그러다 미칠라. 이상하게 혀가 롤로 돌아가는데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너 미칠라는 소리가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딱 막은 거예요. 내가 정말 미치는가 보다. 그게 방언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 모르고, 누가 방언이라고 소개한 것도 없고. 그 춘천에 지금 굉장히 교회 성장한 교회죠. 그때는 저 연못에 한 150명, 100명, 150명 정도 되는 교회. 그래서 입을 막고는 기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 주간의 토요일 날 학생 예배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학생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전수사님, 지금 참 저도 그 이름을 계속 기억하고 참 감사하는데, 칠판에다가 쓰면서 성령 은사에 대해서, 세상에 감리교회 전도사님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마침 그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귀가 번쩍이면서 제가 한 그 기도가 방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방언의 은사. 이야, 기가 막혀. 너희가 아까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걸 알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새벽에 나가 기도하는데 마치 발동에 걸린 것처럼 그냥 기도가 얼마나 나온지 몰라요. 막 계속해서 인도하는 대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셨고,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혀를 제어하셨고, 그때부터 저는 참 은혜의 생활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도원은 오살리하고 하늘산 기도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은 주로 이제 청평이니까 춘천에서 거길 가거든요.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 해에 이제 담임 목사님 쫓아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때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때 제가 이제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게 성령의 불을 주시면, 충만 주시면, 머리끝 발끝까지 주시면 제가 제 몸을 바치겠나이다. 내가 참 생각도 없이 그렇게 함부로 제가 소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그냥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은혜 받고 나오니까 세상에 기차도 다 그렇게 아름답고 사람들이 다 천사 같아요. 왜? 내 마음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정말 천국 같은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이제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감리교인데도 불구하고 대조동 순복음 신학교에 노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순복음 신학을 하고 순복음 교단의 이제 목사가 됐죠. 저는 오늘 쓴물과 단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도화 기적은 중대한 의미를 가져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또 하나는 이제는 더 이상 추격군이 없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춤추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정말 춤추고 감사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스라엘은 이제 영원히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은혜 받고 나면 이젠 정말 자유함을 얻고, 야, 이제 세상에다, 내 세상, 하나님이 주신 세상, 이제는 모든 게 다 하나님 때 될 것 같아요.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 두려울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자유함을 얻고 나니까 두려운 게 없어요. 그 자유로움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이제는 감격과 축제만이 계속 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고통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에 대한 벅찬 감격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대만 안고 홍해를 뒤로 한 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수르 광야를 거쳐서 여행을 계속합니다. 수르 광야는 에담 광야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애굽 동편 국경지대의 광야인데, 애굽에서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은 힘든 광야길을 사흘 동안 여행을 합니다. 그들은 지금 모두가 다 지쳐 있습니다. 사흘 동안 여행하면서 그들은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해요. 이스라엘이 힘든 광야길을 하면서 물을 얻지 못하니 얼마나 기갈이 준비한 물은 다 소비하고, 그들은 430년 동안 물이 넉넉한 나일강 삼각주 비옥한 고센 땅에서 농사와 목축에 종사하기 때문에 물 없는 광야길은 더욱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 고센 땅은 굉장히 목축하기가 좋은 물이 아주 풍부한 그런 곳이었거든요. 꼴도 많고요. 그런데 거기서 생활하다가 이 광야길을 4월 동안 가려고 하니 물이 없지요. 얼마나 기갈이 심하겠습니까? 그러나 목마른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마실 물은 없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마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최초로 장막을 쳤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 지명을 마라라는 뜻은 쓰다, 괴롭다라는 뜻이죠. 그 이유는 지역의 물맛이 써서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생긴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이 쓴맛은 성도들의 나그네 길에도 종종 나타나죠. 가난의 쓴물이 있고, 사고의 쓴물이 있고, 실패의 쓴물이 있고, 죽음의 쓴물이 있고, 부부의 쓴물이 있고, 자녀의 쓴물이 있고, 그리고 삶의 기쁨보다는 쓴물이 더 많죠. 그 기간이 더 오래 갈 수도 있죠. 슬픔에 좌절, 파산, 그러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쓴물을 끊어내고 단물로 전환시키는 길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걸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은 점점 더 어려워만 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잘 참고 따랐던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를 다해 원망을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하여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었으니 피곤해 지쳐 있었습니다. 목마른 그들에게는 물 한 모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물이 있을 법한 나라의 마라에 이르렀는데도 그건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다는 사실은 그만 낙담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잠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들의 원망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교회가 혼란해지고 시험이 들어서 분란이 일어나면 얼마나 그 쓴물이 터져나옵니까? 네 탓이다, 아니다, 너 탓이다,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하죠. 사흘 전에 그토록 목 터져라 찬송하던, 춤추던 그들의 입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원망한다는 것은 너무나 심하지 않습니까? 못 믿을 건 인생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 경우는 해도 너무나 너무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은혜 받아서 세상에 홍해 길을 건너서 바로의 군대는 물의 수장이 되고 이런 모습을 봤으니 그럴 만도 하죠. 야, 하나님 최고, 하나님 만세. 그래서 1절에서 21절까지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그들은 전부 기뻐했는데 그 찬양의 입술이 마르기도 전에 그들은 되돌아서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기 원망한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요, 무능한 인간들만 생각했기 때문이요, 하나님 아닌 환경만 바라봤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적어도 돼지 여러분들은 아마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본 나머지 소망이 없다고 단정했죠. 그들은 이제는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황에서 원망하지 않을 자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힘든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계속 행군했기 때문에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실 물마저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는 사실. 설상가상으로 마라의 물을 써서 마실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 이제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대로 주저앉고 마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죠. 이런 위기는 개인에게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국가의 위기도 있고 민족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모든 일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대한 고비가 되고 말지요.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모든 썬물을 만난 사람들의 과제죠.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위기의 극복을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본문 앞에 여러분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위기 극복의 첫째 비결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했어요. 부르짖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여기 부르짖었다는 것은 동사 차크라는 말인데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도와달라고 부르짖거나 흥분하여 절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위기 앞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부짖습니다. 잘못하면 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이런 위기였어요. 근데 원망이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홍해를 나와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의 전지전능, 애굽에서 열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간담을 서늘케 했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 행하심, 이걸 그들은 목격하고도 세상에 사흘 길을 걸어서 목이 마르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그만 물이 써서 그들은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절망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한 200만 명쯤 된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부르짖지 않아요. 원망 불평하죠. 그런 가운데 모세가 부르짖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22장을 보면 선지자로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정말 범죄가 심각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 22장 30절 31절에 보면 찾으셔요. 이 성을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하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을 막을 자, 이 성을 하나님이 멸할 수 없도록 막을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10명의 의인을 아브라함이 찾아내면 하나님은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에 한 사람의 의만 있어도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이제 이따 밤에 말씀을 하지만 제가 바울이 걸어온 길을 왜 준비했냐면 목사님이 그런 분 같아요. 아멘도 없으시네. 여긴 충청도가 아닌데 좀 생각하고 아멘. 엄청 빠르잖아요.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됐다마. 엄청나게 빠른 단어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예.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모세가 200만 명이 부르짖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환경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할 수 있는데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가 막아요. 부르짖으며 막아요. 할렐루야. 예, 부르짖는 역사입니다. 예, 쓴물은 우리에게 부르짖음을 교훈하세요. 제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건 다 못합니다. 하지만 엑기스적인 말씀만 제가 드리고 마쳐요. 저 성구전도사라고 아들이 있어요. 목회자 안 한다고 하더니 미국 가서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봉사하다가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여름에 청년 집회에 간다는 거예요. 갔다 오라고. 갔다 오더니 신학교 간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 엄마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모는. 그래서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결정했냐 그랬더니 그 싱가포르의 콩이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와서 집회를 하는데 은혜를 받고 소원했다는 거예요. 손 들고. 나가서 기도받은 사람이 40명쯤 된대. 그때 자기가 결심했대. 주예종 되겠다고. 그래서 신학을 이제 편입을 하고 해서 이제 졸업반이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파주 제1순복음교회 지붕을 이제 공사를 하는데 안수 집사님이 다른 분도 이제 올라가서 같이 돕고 또 우리 전사도 이제 올라가서 이제 같이 거두는 거예요. 근데 점심쯤 지나가지고 안수 집사가 그냥 기절을 하는 말을 나한테 목사님! 하면서 깜짝 놀래. 왜요? 그러니까 성구전사가 떨어졌잖아요. 지붕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스팔트 싱글 여러분 덮는데요. 지붕에서 일하다가 보면요. 처음에는 조심하지만 한 몇 시간 이렇게 지붕에서 일하다 보면 착각한대요. 지장인 줄 안대. 그래서 일을 더 빨리 그냥 확 갖다가 도와주느라고 확 갖다 이렇게 그걸 비닐을 벗기는 게 있어요. 아스팔트 싱글을 보면 그거 벗겨내는 게 있어요, 안에. 그러면 이게 붙거든요. 그거 벗기는 거를 맡은 모양이야. 이게 한 손에 딱 잡으면 쫙 빗고 왔다 갔다 또 쫙. 이걸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사각이면 좋은데 거기가 마침 이쪽 꽃 모서리가 이렇게 약간 삼각으로 돼 있어요. 거길 잘못 디뎌서 떨어졌어요. 이야, 전 그 서재에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총알같이 뛰어나갔어요. 나가서 떨어진 데를 보니까 그때 풀이 많이 났어요. 풀이 많이 났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거긴 보면 거기는 이제 소각장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다 콘크리트로 다 이렇게 다 해놨죠. 그러니까 이거 떨어졌으면 이건 완전히 기가 막혀가지고 찾다가 보니까 그 옆에 이렇게 도랑같이 해놨거든요. 거기에 풀이 많이 났어요. 보니까 도랑에 일자로 누워 있어요. 일자로. 야, 세상에. 근데 여기 보니까 피가 보여요. 풀을 전부 제끼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보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야,
그래서 한수 집사님이 늦다 같이 왔어요. 그래서 빨리 연락하라고 연락해라 놓고는 그 한 3, 4분인가요? 한 5분 만에 왔더라고요. 근데 그 한 5분 사이에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지금은 못해요. 제가 숭배도 못 내. 근데 그때 기도가요, 하늘을 향해서 포효하듯이 제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야, 세상에 하나님, 아니 이렇게 데려가시려고 신앙을 하게 했고, 아니 신앙을 안 했으면 그럼 그럴 수 있다고 그래. 근데 신앙을 하고 주의 종이 돼 전도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헌는다고 하는 아이가 세상에 이렇게 떨어져서 만약에 잘못된다면, 모세가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여기서 다 죽이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다 죽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모세가. 저도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마을에서도 이거 이제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어찌하려고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기도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 늘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때 나는 깨달아서 성령께서 탄식으로 부르짖는 기도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냥 세상에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마치 무슨 뭘 쏘아올리는 성이 하나님 앞에 그냥 쏘아올리는 거예요. 막 쏘아올리는 거예요. 야, 그거 부르니. 그리고 났더니 얘가 좀 약간 좀 눈을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해가지고 바깥으로 해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서울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상태를 봐가지고요. 그러더니 물어봐요. 어머니 이름 장 몰라. 주소 파주시 미래 몰라. 중간만 알아. 그 정도 되니까 병원이 설정됩지다 보니까 그래서 일산 백병원으로 결정이 돼서 그걸 데려가더라고요. 참 세상에 얼마나 낙담이 됐는지. 그러면서도 부르짖고 기도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래서 병원에 하고 사모한테도 알리고 그래서 이제 조치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고관절이 부러지고 뼈들이 한 대여섯 군데가 다 부러졌어요. 난 머리가 다친 줄 알았더니 머리는 다행히 그 세상에 그 큰 아이가 1m 80짜리가 떨어졌는데 세면 공고리에는 부딪히지 않고 옆에 도랑에 일자로 떨어졌다는 게 난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떨어지는지 몰라요. 세면 공고리에 떨어지면 그건 못 살죠. 근데 일자로 거기 도랑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요. 그 떨어지면서 옆에 약간 스쳐가지고 머리는 피가 나. 2달 동안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수술 한 번 안 하고 퇴원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부르짖음을 알아요. 부르짖음을 알아요. 부르짖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환난 때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환난 때에.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 문제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땅에 있었지만 그의 눈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양을 중천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성경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회개는 돌이키면 죽을 자도 살죠. 지옥 갈 자도 천국 가죠. 에스겔서에 보면 위기 극복의 두 번째 비결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면 물이 닳아졌더라.
모세야, 저기 한 나무가 있지 않느냐? 그 나무를 꺾어 물에 던져라. 그리하면 써서 먹지 못하는 그물이 닳아질 것이다. 쓴물이 단물되는 비결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지시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합니다. 여기 지시라는 말은 본래 의미는 흐르다, 비우다라는 말인데 상징적으로 가리키다, 알리다, 교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꺾어 말씀하신 대로 물에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닳아졌습니다. 쓴물이 단물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행위로는 부정한다고 했어요. 행위로는 부정하는 자니 그는 선한 일을 버린 자예요. 하나님은 인정해요.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도록 고난을 주죠. 시련을 주죠. 하나님의 지시에 아멘하는 데 있죠. 사르밧 여인도 순종했고 헝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것은 어머니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왜 쓴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쓴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매일 쓴물이 없어요. 왜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옥중에서도 그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쓴물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쓴물은 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이 있기 때문에 쓴물이에요. 이제는 나는 다 배설물 여기고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할 때 쓴물은 쥐도 새도 모르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 단물로 변화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위기 극복의 셋째 비결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인 동시에 인생의 영과 육의 모든 병의 치료자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어로는 의사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우리의 의원 되시는 여호와는 인생의 죽음과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시는 치료자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다 죄에서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만 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위기의 극복의 비결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 70수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 엘림은 상수리나무, 참나무란 뜻입니다. 여기서 사막 가운데 있는 완전한 휴식처와 안식처와 오아시스를 의미합니다. 이곳은 우연히 이스라엘이 발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섭리하심에 따라 인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나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보니 세상에 여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 70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샘 열둘이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물샘 열둘과 종려 70수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치 앞을 모르니까, 내일 일을 모르니까 우리는 원망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내려놓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따라가는 일평생의 삶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위기 극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물샘 12과 종려 70주, 아마 우리 해운대 교회에 물샘 12과 종려 70주를 만나서 지금 복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안 하셔도 복을 받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정말 복을 받은,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말씀의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 어린아이의 순전함은 배워도 어린아이의 지식은 가치가 안 된다. 장성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왜냐? 세상은 온갖 유혹과 그리고 흔들어 요동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성한 신앙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러므로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는 바로 열려지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 치료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정말 이번 기간을 통해서 더욱 지금도 성장했지만 이 부산의 모든 영혼들을 책임지고 한국의 모든 영혼들을 책임지고 그리고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 처소에도 영혼들을 책임지시는 정말 축복된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능력 있고 그리고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도행전에 글을 써가는, 편지를 써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 이 기간, 세미나 기간,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강구하셨지만 그런 모든 준비하는 기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문이 열립니다. 종은 분명히 그와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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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하게 해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의 양약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놀라웠게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주여 놀라웠게 새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여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용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 선교헌금이 전달되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살리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주여 자립 선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에서 주여 여러 가지로 힘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함께 하시고 필리핀과 베트남과 그리고 미얀마와 그리고 저 파푸아뉴기니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각각 나라들의 하나님의 도우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뉴질랜드에서 주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수로 봉사하는 우리 김범철 선교사를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에게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 항존직들이 주여 훈련 중에 있사오니 주님 잘 훈련되어져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함께 일어나서 미래로 21세기 후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시작한 교단이오매 성령으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새로운 불길을 당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주여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훈련 중에 계시는 우리 항존직들 위해, 그리고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